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책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상고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말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배경 설명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으로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하 관계 아니고요, 주종 관계 아니고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표현, 법이라는 표현, 규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하는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는 명령과 법으로 한쪽이 상대방을 장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대화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질문도 하시고, 인간에게 묻기도 하시고, 인간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인간의 호소에 대답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든 성경에 대하여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다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고 인간은 복종해야 한다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고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타종교의 신이나 우상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간이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한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마치 인간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표현이 지시나 요구처럼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지시하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얼른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빼먹은 것은 없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평화롭거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오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이고 간단한 거 한 두세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성경 통독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사람들 얘기하죠. 예,
물론 오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사역을 행하여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볼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자주 씁니다. 누가 초청을 해서 어디를 가면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별일이 없으면 얼른 말하죠. 아니, 와서 보라고 해서 왔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해? 뭐 좀 해봐. 볼 게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명령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무슨 의미인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더 살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입니다. 예수님은 매 구절마다 살과 피를 언급하시며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혹시 진짜 살을 먹어보신 적 없지요? 피를 마셔본 적은 없지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기독교는 늘 인간이 해야 하는 일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기대하며 그 사역을 누리는 좋은 종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찾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 의미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구약의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5장 1절이고요. 신약의 유사한 표현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겁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내에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서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도 예배하고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자이다. 다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가 옳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종교 활동을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 유대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란 달랑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뿐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뿐이었는데, 그들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 뿐인데, 그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데, 그 와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어디서 찾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러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러 이스라엘을 방방곡곡 두루 돌아다니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더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을 찾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선포, 그 선포를 우회적으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종교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신과의 본질적 차이이고 하나님과 우상과의 원천적 차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고 하셨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된 거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만들어내겠다고 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느 날 집회를 갔더니 어느 날 기독교 모임을 갔더니 거기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손을 벌쩍 들면서 저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혹시 성탄 감사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 드리러 갔더니 어느 설교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서 여기 있습니다. 저요. 그러시면 돼요. 예,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이 새롭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는 없는 멋진 선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타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타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타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조마조마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종교, 정말로 좋은 신앙입니다. 자, 자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죠? 당연히 모든 인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일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죄인이라는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차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수준이 다른 사람, 상태가 다른 사람, 행동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죄인이라 다 똑같아. 다른 자가 없어. 그래서 차별을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일하시는데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특별히 한 샘플을 세우셨죠. 그 샘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받은,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듯 모든 인간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듯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듯 모든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생각을 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을 하거나 구약의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유대교의 관점, 유대교적 사고방식일 뿐 결코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멋진 사람이 있죠. 모세나 다윗.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민족의 영웅이요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행한 것 아니고요, 다윗이 부국 강병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출애굽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 되게 할 수 있고 나라를 크게 만들게 도와줄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장면에서,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배경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회복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 이 부분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하시며 이 사건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누가 진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누가 성취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 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겁니다. 제가 존경을 했었고 저 젊은 시절 목회 초창기부터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보면서 많이 따라하려고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배운 게 많아요. 그분의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 제가 그분의 생각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의 수단이 고난이다. 그분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꺼버려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러죠. 그렇게 고난을 좋아하시면 많이 받으시라. 많이 받으시고 세게 받으시고 계속 받으시라. 아니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멀쩡한 나라 망하게 아닌 거고 하나님이 백성들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외교가 잘못됐고 국방이 잘못됐고 자기가 자기 나라 지키지 못했고 자기가 자기 백성 보호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텐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자기들의 멸망 자초한 거예요. 자기들의 고생 자초한 거예요. 자, 그렇게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생활한 지 어느덧 20년, 30년, 50년,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도 귀국을 할 계획 세우지 않았고 돌아갈 준비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우리 돌아갑시다 제안하지 않았고 돌아가기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또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설 때에 바벨론 시대와 바사 시대에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언젠가는 돌아갈 테니까 우리 마음을 합칩시다. 우리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우리 지금부터 물질을 모읍시다. 우리 지금부터 힘을 합칩시다. 그런 막후 역할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해야 할지조차도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60년쯤 지나면 이제 한 10년 남았다 곧 돌아가겠다. 아니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돌아는 가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포로 생활에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돌아올 수 있었죠. 포로 귀환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 하나님이 바사와 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아니,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생각 아예 안 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 사건 속에서 또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 바벨론 사람도 또 바사 사람도
또 유다 사람도, 모든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만 힘을 쓰는 분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 거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야, 하나님은 유대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쓰시고 바사 사람, 이방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굳이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곤고하게 만들고 백성들 벌 주는 거, 그걸로 백성들이 변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목할 이유가 없고, 지도자의 중요성, 리더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또는 신이 일하지 않는 타종교에서나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우선은 유다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하여 나라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벌을 받아서 끌려갔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고 제물을 바쳤다고 하고 절기를 지켰다고 하니까 그들이 불순종하여 쫓겨나서 혼났는데, 돌아와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 성전도 짓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형벌하여 나라가 망하게 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한 적 없고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거 없고요. 그들이 신앙을 회복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나라가 망해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의 역사를 기대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만약 나라는 망했는데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은 멀쩡하게 보존이 되었으면 그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왕과 백성과 신하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성전은 멀쩡하게 서 있고 성전의 기물들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성전을 손대지 못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성전을 손대지 못했고, 바사도 성전을 도무지 손대지 못하고, 그 성전의 어떤 기물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와,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세구나.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그래서 어떠한 제국이라도 감히 하나님에게는 대적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끌려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여호와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성전이나 기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기물은 우상 신전에 놓여졌습니다. 아니, 자기들보다 여호와가 더 초라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여호와께 심판받았다, 그런 생각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할까요? 제가 그 시대에 거기 있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여호와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백성은 고사하고 나라는 고사하고 자기 성전, 자기 기물도 지키지 못하는 게 무슨 신이냐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뿐, 자기 성전이 파괴돼도 어찌하지 못하고 자기 성전 기물이 우상신전에 놓여지는데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신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런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랬겠냐고요. 물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들, 성전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한 그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저들이 어떻게 돌아오나, 저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저들이 어떻게 변화하나,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떨칠 수 없고, 죄인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인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을 그때 또 누가 일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누가 제일 놀랄까요? 예,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벙벙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백성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사의 왕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그 기물을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 이 기물들을 놓아라 라고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때 누가 제일 어이없어 한다? 백성들이죠. 이거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가 재수가 좋다. 또 혹자들은 이제 바사에서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를 쫓아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죠. 너희가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딱 살펴보니까 우리가 언제 끌려왔지? 그래, 그때 끌려왔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와, 70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에 우리는 예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우리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회개가 생길 수 있고 돌아오는 게 생길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틀린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죠? 바벨론이나 바사보다 예루살렘이 살기 좋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는, 그랬는데 돌아가는구나. 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었구나.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이 꼭 필요해서 성전을 짓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예루살렘에다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바사왕 고레스에게, 야, 너도 너무 수고하지 마라. 그냥 바사에 져, 바사에. 내 백성도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동하기도 쉽고 노동력도 많고 그럼 여기다 지어. 혹시 여호와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바사의 어떤 신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포민하게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멋져 보이는 거 전혀 아닙니다. 굳이 성전을 왜 졌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백성들에게 너희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다. 너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성전을 져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아니요, 고생 안 시켰어요. 성전 재건하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했고,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물품을 후원하게 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포로가 돌아왔다는 사실 강조할까 아니고요.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거 강조할까 아니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귀환한 사람들, 종종 그동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로 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신앙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닌지를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당시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일말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여호와의 예언이라고 선포할 때 그 선지자들을 막았고 그 선지자들을 때렸고 그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자, 물론 포로들이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일부는 왔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산 지가 벌써 70년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 죽었고 새로운 사람 태어났고 새로 또 장가들 들고 거기에서 집도 있고 어쨌든 정착을 잘한 사람들은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거기 있겠고, 거기에서 삶이 좀 퍽퍽하고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때다 해서 돌아왔겠죠.
자,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설명도 가능했겠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구나 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께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다고 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질문,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걸까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작은 종교 행위에 너무 쉽게 감동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귀환을 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대략 한 4만에서 5만 명이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자마자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으쌰으쌰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 왜 중단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 공사가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 공사가 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는데, 정작 공사가 시작되니까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느냐,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느냐, 그걸로 싸우면서 중단됐어요. 에스라 3장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하니까 너희는 안 돼 그럽니다. 그래서 짓겠다, 안 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어요. 이게 사실 참으로 어이없는 싸움입니다. 보세요. 아니, 자기들은 성전 공사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자기들은 성전 공사를 고대했었습니까? 자기들은 성전 공사를 위해 어느 것 하나라도 준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도 졸지에 예루살렘에 왔고, 자기들도 졸지에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 뿐입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 보러 참여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포함시키고 누구를 제외시킬지 기준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인행하고 있는 일, 그 일에 자기들끼리 자격이 있네 없네로 싸우는 거, 이거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이없는 행태를 하는 거,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작한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몇 년이 지나느냐? 15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아니, 중단이 됐어. 하루가, 이틀이가, 한 달이가, 1년이가, 10년이가, 15년이 갑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누구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모습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공사가 딱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공사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는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 처음부터 성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예배당 건축하는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늘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생각이 달라. 목사님들은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새로 짓고 조금 더 크게 짓고 조금 더 확장해야 앞으로도 부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안건을 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대부분 찬성을 안 해. 이러고 있어. 목사님은 져야 된다, 다시 져야 된다, 크게 져야 된다, 새롭게 져야 된다.
그럼 목사님, 성도님들은 다 거기서 이거 뭘 짓냐, 뭘 또 짓냐, 있는 걸로 족하다. 예배당이 좀 좁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줘야 됩니다. 그럼 성도님 뭐라 그러냐? 나눠주면 되지. 부목사 줘서 띄워주면 되지. 다 그래요. 그 목사님들은 욕심을 내요. 제가 목회 20년째인데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죠? 네, 안복 가서 좋지요?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 짓고자 간절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바벨론에서도 살기가 퍽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게 급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거든.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요. 그래서 억지 춘향이로 시작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들에게 급한 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뭐 짓는 거다? 자기 집부터 줘야죠. 자기 집부터.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여호와의 성전은 왜 안 짓냐 그랬을 때 사람들 대답,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도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조치를 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간다? 15년 동안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15년이 150년 될 판이에요. 성경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한 거예요. 야, 15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왜 안 짓냐?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은 그대로 두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또 누가 나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셔야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고 다시 또 사람들 예전에 싸울 때 조서를 주고받고 했었으니까 다시 고레스 왕국의 바사 왕국의 선대왕의 조서를 잘 찾아봐라. 그러면 조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했던 그런 조서가 있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왕실에서 후원한다는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으니까 그 조서를 찾아봐라. 그래서 그 조서가 찾게 되고 그 조서대로 이행하게 돼서 다시 성전 공사가 진행되게 하고 그 성전 공사가 완성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2성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요. 왜 그거를 수룹바벨이라고 줘요? 제가 수룹바벨이라고 할 바에야 고레스라고 하자 그랬는데 고레스 성전도 아니죠.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 재건된 것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왔다,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왜 백성들을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의 공로를 왜 백성들에게 돌리는지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을 보고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하는지 신앙을 회복했다고 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자, 성전 공사를 한다고 털을 닦아놓고 조금 했는데 그 상태로 15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건물주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후원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종종 가다 보면 주변에 보면 큰 빌딩들 골조만 세워놓고 그냥 서 있는 경우들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 많이 보죠. 내게 아니니까
아이고 그러고 가지만 거기에 내가 분양권이라도 하나 사놓던가 거기에 내가 뭐라도 하나 투자했었으면 저것 때문에 빨리 좀 줘야 되는데 저거 빨리 완공돼야 되는데 누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왜 지자체는 가만히 있는지 왜 건설사는 가만히 있는지 막 속이 터질 거예요. 속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도를 돌아오게 해, 아니 내가 왕을 통해서 그거 시작하게 해, 아니 왕을 통해서 모든 후원 다 해주게 해. 그런데 왜 지들끼리 자격이 있네 없네로 싸워서 공단을 중단시켜 놓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 하나님이 공사의 판을 깔아줬죠.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하지 않고도 백성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단된 그 꼴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고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중단시켰어?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완수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해 주셨고 그들이 중단시킨 일, 그들이 망쳐놓은 일을 하나님이 뒤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지나게 한 거예요. 니들 할 마음이 없는 거 확인됐지, 니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확인됐지, 니들 다 딴청 피는 거 확인됐지, 니들 스스로 아이고 이제 이거는 끝났다 그랬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성해내게 하시고,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혼나거나 책망듣거나 징벌받거나 추궁당하는 자 없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에요.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집을 짓는 데는 빠르고 여호와의 집은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일 하는데 바빠서 여호와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 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뒤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삶입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우십시오. 그러고 싶지.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예, 잘 안 되시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 이게 하나님의 절차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일을 팽개치고 내 삶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서 나의 그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고마우신 분이구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여호와 신앙은 결코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고 언제나 인간을 유익하게, 인간에게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주는 좋은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장과 10장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포함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때 귀환한 사람이나 2차 때 귀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제물을 드리고 왜 절기를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했다가 자기들이 돌아온 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절기 지킬 수 있고 제물 드릴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그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스스로 성전 파괴되고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의 기물이 우상신전에 가 있는 그 꼴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거, 그게 겨우 제물 드리는 거, 그게 겨우 절기 지키는 거, 그거였을까요?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성전 원래부터 있던 거고 더 좋은 성전이 있었었고 그들 온갖 예물 드렸었고 그들 다양한 절기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그것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기껏 절기와 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했어야 합니다. 예전에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종교 행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야 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 곰곰이 묵상했어야 하고, 예전의 종교 활동, 예전의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생각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없고 그저 절기를 드리고 예문을 지켰다.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9장과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에스라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저 여러분은 과연 그 고민이 맞았는가를 따질 거고, 9장에서 그런 고민을 한 다음에 10장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변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10장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과연 맞았는가? 고민을 했는데 엉뚱한 고민을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상한 조치를 취한 건 아닐까? 저 여러분이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그들이 상황 1절과 2절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 수준, 돌아온 사람들의 상태가 이거였어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가증한 일로 여긴 거, 그거와 하나님이 가증한 일로 여기는 게 같은 거였을까?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기대하신 그거와 같았을까? 같았다면 천만다행일 텐데 달랐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 하고요. 오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고 짐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매사가 긴장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더느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신나시고 교회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